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봄 날씨 같죠? 네, 어제부터 지금 다시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날씨가 막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몸이 막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막 독감이 유행해서 아이들도 막 계속 좀 막 걸려서 막 집에 있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 만남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 3개월 동안 분명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렇게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거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과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에베소 성도들이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으로 두루 퍼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어요. 말씀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손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좀 이게
무뚝뚝하고 또 굳어진 마음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요 열린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뚝뚝하게 행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렇게 녹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통로로서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헷갈리는 모습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보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바울의 모습만 보고 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바울일까요? 바울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가 쓰고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바울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바울이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이렇게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악기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해요. 악기 들린 사람을 제압하려다가 악기 들린 사람한테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스게와의 이 아들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악기를 쫓아내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악기야 떠나가라, 병든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행하니까 우리도 한번 시험해보자, 이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기를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행하는 능력 한번 나도 같이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벌거벗겨져서 도망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능력을 행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 낫게 하시고 악기를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사람들,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경외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손수건을 얹음받아서 병이 나은 사람, 앞치마를 얹음받아서 앞기가 떠나간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손수건을 가져간 사람, 앞치마를 가져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이 본 건 뭘 본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바울을 봤어요. 바울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닌데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을 경외하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어떤 이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악기야 나가라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했는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가고 앞치마를 들고 가서 병을 낫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바울을 보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왜 앞에서 스게와의 아들들은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간 사람, 앞치마를 가져간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바울을 모방하던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됐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마술을 행하던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가져다가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고 바울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불태우고 은 5만이라고 하는 양의 책이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다 불태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하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바울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속에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바울이 사역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경외하거나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경외하고 바울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울산 수암교회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냥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건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예배 끝나면 사무연회를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사역,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재정들의 모습, 이걸 우리가 다 하나씩 확인할 건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졌는가, 사용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요, 다음에도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그래, 내가 이 울산 수암교회를 사용해야 돼. 이 울산 수암교회에 속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한 모든 재정과 우리가 행한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다음에 하나님은요, 다른 교회를 쓰실 거예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써야지,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써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수암교회는 무조건
내 이름을 높이는 교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 울산 소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가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 바울의 모습 속에는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지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의 손수건도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고, 바울의 앞치마도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손수건이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앞치마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면 쟤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의 손수건마저도, 앞치마마저도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흩어져서 이 울산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울산 수암교회 성도네, 내가 저 성도를 사용해야지. 왜? 저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이 쓰시는 앞치마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받을 사랑만 계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